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장은 사무엘 선지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도록 하셨죠. 9장에 이르러서는 누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선택되고 지명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며 오늘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당시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세력이 약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의 내전으로 인해 거의 멸절될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깁보르하일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를 넘어서 용맹한 전사 혹은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가문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보아스를 묘사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이전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름답고 수려하며 조건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에서 기대하던 이상적인 왕의 풍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고 주변 나라들과 같이 강력한 통치력으로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 개인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울,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이 보여주는 그는 결코 악하거나 거만한 청년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후 사울에게 그것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죠.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즉시 길을 떠나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브라임 산지부터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두루 다니며 찾은 기록으로 보았을 때 그가 단순히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찾는 책임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또한 효심이 뛰어났습니다. 그와 사환은 암나귀를 찾아 나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숲 땅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체되자 아들을 걱정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암나귀라는 재산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즉, 그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책임감을 지닌 도덕적으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사울은 왜 나중에 비극적인 왕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2절에 준수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사울에게 사용된 준수하다, 히브리어 토브는 이 문맥에서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신체적 기능의 탁월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어떠한 인물을 소개할 때 내면의 훌륭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구체적인 성품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가문의 배경과 그의 외모만 언급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 본문으로부터 알 수 있듯 사울은 인간적인 도덕성은 갖추었을지라도 영적인 민감함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컸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자고 제안하는 모습과 대조되지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으로 착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닐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성실함을 넘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전체는 이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과 다윗의 등장을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는 풍성한 지혜와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흔히 신체적 우월함을 통해 권위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위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장 완벽한 외형적 조건을 갖춘 사울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조건이 영적인 리더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진 관계였음을 성경은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사소해 보이고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암나귀 찾기 사건을 통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울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악함조차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후의 묵상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수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요? 세상이 말하는 외모, 경제적 능력, 학벌 등이 우리를 증명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갖추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사울은 준수함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윗은 중심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주말 묵상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성경 속 진리가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면서 몸은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좇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은혜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마음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